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정한 감사의 근원과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아픔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감사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의무에서 특권으로 바꿉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주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하나를 사례로 듭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들의 예배 공간이자 교육 공간인 회당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부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구도 그를 환영하거나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 있는 것이 못마땅해 보였던지 그에게 심드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서 있을 거냐고, 그냥 내 발치에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례를 보면 야고보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그리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차별금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일들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이자 우리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속에 아무거나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성에 대한 의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도 너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는 차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옳은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만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입는 옷, 타는 차, 사는 집, 그리고 거하는 지역을 가지고 금방 사람을 구별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지금 여기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차별이 그렇게 큰 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차별이 단순한 미성숙이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부터 12절 사이를 보면 법, 율법, 범법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라는 거예요. 미성숙이 아니라. 그러면 차별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 그러니까 차별하는 자는 범법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야고보는 살인과 간음을 예로 듭니다. 살인과 간음은 그 당시에 사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차별은 작은 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현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어주는 순간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는 뭔가 라고 하는 어떤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고 인내했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내 노력들이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만큼 무가치한가, 무가치함,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자가 외도한 대상이 나보다 외모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월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월등하기 때문에 날 버렸지, 우리를 떠났지 라는 마음으로라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회자와 교우들이 차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허름하게 옷을 입고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한 그가 간단히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기도 제목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그 부유한 분의 기도 제목은 주보에 적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광고할 때 그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분 잘 되어간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교회에 왔다만 가면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는 뭔가 나에 대한 무가참에 시달릴 거고,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내 삶은 뭔가 하면서 내 삶이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몸부림을 부정하는 것,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한 건데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차별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나아라고 하는 내용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오히려 차별을 가속화시키고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저 사람 몸도 연약하게 하시는 거야, 몸을 치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 생각은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약함을 주님의 음성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우매함이라고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을 위로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끼니도 거르시고 수가성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르면서 숨이 가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족들마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아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성숙을 넘어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경시하게 되고 누군가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한 그를 주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저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차별이 죄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듯해 보이고 많은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온니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삼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당시에 주목받기 어려웠던 여성 드보라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남들과 동일하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통해서도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또한 천출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장점도 쓰시지만 단점을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예전에 사사기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둘러서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튼튼한 몸을 가졌다면 모압 왕 에글론이 왜 경계를 풀고 가까이 오라고도 하고 신하들을 물렸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 범위와 방법이 우리의 예상을 번번이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못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볼수록 저 사람들이 아직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업으로 일하고 있었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한자리 했을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제자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해도 너무합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늘 예수님께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갈 것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냐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제자입니다.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러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뾰족한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적지 않은 이들이 산 밑에 남아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제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얘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심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많이 배웠던 70명의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움이 짧아서 별것 아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의 말을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를 기세로도 누를 수가 없으니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라고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심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고 앉아 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자족하고 있는 이들을 달려가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은 결론이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아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지금은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한 달쯤 뒤에 드라마에 나오는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 사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행색이 아무리 초라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밀어내고 무시하는 것에는 저 사람의 결론은 이거야, 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차별하고 밀어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보다 작지 않다. 그리고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뼈대가 되어진다. 강령의 뼈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아껴라 이렇게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별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명확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없어도 돼, 없으면 좋겠어 말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교 1학년 때 교회 찬양단에서 MT를 갔습니다.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서 자꾸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가스 냄새가 나나 하고 가방들을 열어봤더니 한 찬양단원 가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휴대용 가스 렌지가 있는 겁니다. 부탄가스를 넣는데 잘못해서 눌린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좀 자세하게 보겠다고 슬쩍 불을 튕겼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살짝 확 하고 터졌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냐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를 보는데 속눈썹이 다 탄 거예요. 제가 그때 안 게 있습니다. 야, 속눈썹만 없어도 저렇게 인상이 달라지나? 하나님이 저래서 속눈썹을 만드셨나 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이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 라고 말 못하죠.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약하니까, 너는 작으니까, 너는 안 보이니까, 너는 종종 쓰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도 없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도 있어야 되고 어른도 계셔야 되고 부유한 이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도 있어야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집값을 훌쩍 뛰어넘는 차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가볍게 옷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 옷의 가격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1년치 생활비도 될 만한 그런 비싼 옷들이에요.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오시고 모든 분들이 비싼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모든 지체가 소중하니 모든 지체를 아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나가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 야고보서가 이르게는 초대교회가 생긴 지 15년,
좀 늦게는 초대교회가 생긴 지 20년 그 어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로부터 15년, 20년 지나면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간증이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이 소유를 가진 차별 때문에 고민했다면 지금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아직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종종 튀어나오는데, 그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죄성을 덮지 못하고 차별하는 무엇인가로 나오게 되면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저희 교우분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이는 규모이기에 누군가를 환영하지만 누군가는 심드렁하게 대할 때 그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차별하려고 하는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차별하라고 하는 죄성과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관찰하시다가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잡는 모습을 마태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대합실에 모여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차가 언제 오나 보는 시선은 똑같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함께 있을 때 자라납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섭리입니다. 몸 중에 어떤 일정 부분만 너무 크게 자라면 그게 굉장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자라나기 때문에, 한 몸일 때 자라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모여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한 몸이 되라고 하셨죠. 한 몸이 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동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형편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됨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본다고 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반대로 부유한 이를 본다고 해서 그 마음에 어려움 갖지 않고, 오로지 한 몸 되어 자라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주님께서 우리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불러서 저 사람과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교제할 때에만 자라날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설교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직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가서 인사도 나누시고 이름도 서로 나누시고, 또한 저희도 준비를 해서 한 2, 3주 뒤부터는 또 이름표를 달므로써 서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하려고 하는 이 죄된 모습과 싸우려면 주님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가 예수님 사역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요, 예수님이 택하신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실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심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첫 번째 혜택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셨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어려운 이들에게 내 관심이 먼저 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모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먼저 기도의 대상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이들, 지금 넘어져 있는 이들입니다.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먼저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들은 지금 외로운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주님처럼 더 낮은 곳을 보고 더 어려운 곳을 챙기고 더 힘든 이들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차별하고자 하는 죄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긴 이들이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복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쏟는 생명문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던 당시에 교회 안에도 소유에 따른 차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간음과 살인의 이 차별을 비유하면서 그만큼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된 이유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하는 태도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누구도 쓰실 수 있고 어떻게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때문이고,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모두를 아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고자 하는 죄성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또한 주님처럼 약한 이들에게 먼저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